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3절 다음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판이란 말은 단순히 사법상의 재판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죠. 총체적인 다스림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모세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판단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까지 내려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러 제게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다는 것은 자신들의 나아갈 길을 찾고 그때 바른 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피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거룩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죠. 16절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쌍방간에 일어난 소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대집단 내에서 백성 상호 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다툼이 매일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겠죠. 모세의 부담은 너무 과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판단 근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있었습니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의미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은 당시 문자화된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직접 전달받아서 그것을 실행했을 것입니다.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이드로가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은 백성에게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스스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르치라는 것은 빛을 비추다, 밝혀준다 이런 뜻으로 어둡거나 무지한 것을 밝히 알도록 깨우쳐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죠. 21절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이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할 능력 있는 사람의 자격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고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 믿을만하다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실하고 충성된 인격자를 가리키죠. 이런 피라미드형 조직은 평화 시에는 행정과 재판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전쟁 위기 시에는 그대로 군사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사실 이스라엘의 당면 과제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백성들이 서로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조직 구조와 기능은 곧바로 이 땅의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 역시 조직적이야 함을 보여줍니다. 23절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이드로는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이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만족하면서 이 원어로 샬롬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돼서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죠. 평온하게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27절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고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떠나갔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을 검토해 볼 때 이드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가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드로의 후손은 겐 족속 혹은 레갑 족속으로 불려졌고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역하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동역자를 주시고 또 숨은 중보자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육신은 일이 과할 때 낙심되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체험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개념이 실체가 되는 사건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개인적으로 경험되고 공동체에서 나누어질 때 우리 모두 동반 성장하는 그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교회들이 묶여있고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도 돌파를 보지 못하고 막혀있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이 필요하죠. 모세에게 이드로의 경험이 나누어질 때 백성 전체에 유익이 있었고 공동체가 성숙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나눔이 있기를 구하는 시간 됩시다.